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관해서 있었던 성만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은 성만찬 문제에 관해서 진술을 하고, 그 다음은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과 마지막으로 성만찬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먹는 문제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 나눔이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먹는 문제로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자 교인과 가난한 교인 사이에 일어난 소위 차별로 인한 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난한 자의 편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들은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함께 먹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취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예배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그 모임의 장소가 가정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들이 모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은 분명히 큰 집을 소유한 부유한 자들이었겠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와 자유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노동자, 소위 노예와 같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는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자기 주인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과를 끝내서야 나올 수밖에 없는 소위 매인자들이었습니다. 부자와 자유자들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소위 먼저 올 수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교제권,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에 부자나 자유인들이 비교적 일찍 모여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도 이미 취해버렸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배부르게 먹고 취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로 모일 때는 각자 먹을 음식을 각각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함께 모여서 먹어야 했습니다. 부자들은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가난한 자나 노예들은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조차 수월치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음식을 가지고 오지만 먹을 때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어야 했겠죠. 그러나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들이 먼저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들은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만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자와 자유인들의 행동은 주의 만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매우 비꼬아서 말하는 투의 수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의 행동은 교회를 세우는 행동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지요. 부자들의 분별 없는 먹는 행동과 가난한 자를 기다리지 않는 배려 없는 행동은 고린도 공동체의 또 다른 심각한 분열의 원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은 먹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모일 때에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요. 그 축복은 주 안에서 먹을 때만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만찬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모일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에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은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새롭게 기억하고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이 성도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대한 바른 태도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찬은 주의 몸을 먹는 것이니 분별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자들은 분별치 않고 먹는 자들입니다. 분별치 않고 먹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별치 않고 먹음으로 심판에 이른 자들이 있음을 예를 들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권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33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서로 기다리라. 이 기다림은 나와 다른 그룹을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란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의 요청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향한 시각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내 관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나와 다른 그룹, 나보다 연약한 자를 보거나 기다리거나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비워내는 연약한 자 또한 나와 다른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기다림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진정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 줍니다. 감사합니다.